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소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하고 복음을 마련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좋다 혹은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기준이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것일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신구약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기쁨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그것보다 주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 중에서 화내며 억지로 마지못해 고난받고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순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자발적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동시에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마귀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런 현상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마귀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기뻐했다면 빌립보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마귀가 설치해 놓은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기쁨을 잃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이 정상인데 빌립보서는 그 반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직접적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두 지도자의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지도자는 여자분들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도대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은 다툰 이후에 쉽게 화해하지 않았고 짧지 않은 시간 반목하고 갈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두 사람만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사람만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그 원인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만약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다투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두 사람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식으로 권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의 원인들은 굉장히 사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는 왜 싸우는지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래도 계속 싸우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싸우는 거예요. 미주의 어느 조그만 교회가 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피아노를 하나 샀어요. 피아노를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아노를 강대상 왼쪽에 놓아야 되느냐 오른쪽에 놓아야 되느냐 놓고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싸움이 이어지면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감정이 상했어요. 저 사람은 너무 버릇이 없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다투다가 일본의 무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싸움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 마켓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당신이 피아노를 왼쪽에 놓자고 했나? 내가 오른쪽에 놓자고 했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피아노는 강대상 왼쪽에 놓아도 되고 오른쪽에 놓아도 되고 그거는 예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것은 마귀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에 홀려 넘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를 원해요. 그런 이유로 마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단체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토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이 물통에다 요단강물을 담는 거예요. 당신 교회에 가서 그 물로 세례를 하려고. 근데 목사님 한 분은 물을 안 담더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저 물을 안 담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저 물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세례를 하면 우리 교회는 한강파와 요단강파로 나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는 차이다.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 안방에 가고 한강물로 세례 받는다고 뭐 천국에 건너방에 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하고 본질적인 이유를 갖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다투는 경우에는 초대교회만 조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면 그것은 다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다툴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용납해야 해요. 그것이 마귀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사실 피아노는 강대상 왼쪽에 놓아도 되고 오른쪽에 놓아도 되고, 세례는 요단강 물로 받아도 되고 한강물로 받아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분열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에 정말로 제대로 걸린 거죠. 사실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죠.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 중에서 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예요.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지만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보자면 폐암 말기 환자가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창밖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요, 그 위에 우토와 백조가 한가라에 떠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과 잔디밭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얼굴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디스크 환자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폐암 환자가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은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심각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면 자기가 창가를 차지해서 지금 저 폐암 환자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자기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심각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창 쪽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벽, 갑자기 침대 옆이 조용해졌고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창문 곁으로 침대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는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 뿐이었어요.
그는 그제서야 해양 환상을 누린 그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기쁨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옥은 절대로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늘 통제당하는 곳이고 자유가 없어요. 먹는 것, 자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통제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곳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인지라 견고할 줄 알았는데 인간관계들이 무너집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둘 바울을 그리고 감옥에서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바울을 짓누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해요. 주어진 여건에서 불평하지 않고 무너지는 인간관계에 원망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기뻐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바울은 기쁨의 원인을 찾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보다도 절망했던 것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감옥 안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그 대상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최우수 장교들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군인들이 최고 엘리트거든요. 그 중에서 장교들. 근데 그 중에서도 황제를 호위하는 그런 고급 장교라면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고 그들은 머지않은 날 로마 제국의 요직을 차지하고 제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습니다. 만약에 정말 바울이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보통 사람 100명,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며 기뻐해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사람들이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상황에 대한 그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자기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상황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끌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만 절망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고 그냥 상황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면 결과가 좋지만 절망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그리고 그 이전인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전 세계를 떠돌며 고난의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그 수는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고 그것은 크게 보자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948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2000년 이상을 전 세계를 떠돌고 흩어져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들이 고통을 견디게 했던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머예요. 유대인들은 유머를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유대인의 유머집이라는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좌절하면 상황에 끌려가요. 거대한 물속에 빠져서 저항하지 못하고 나무토막처럼 그냥 휩쓸려가는. 그러나 주어진 역할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면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서 빠져나올 수가. 기쁨은 나에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주도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죠.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 웃음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유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하는 그 힘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심리 기제가 어떤 사람에게 있대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것이라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손해보고 슬프고 괴로운 것을 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서 지난달에는 10,000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10,000불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10,000불을 벌고 10,000불을 잃었으니까 제로잖아요.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야 돼요. 좋은 기분 50%, 안 좋은 기분 50%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손실을 봤다는 좌절감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돈도 억세게 없는 사람, 나는 무얼 해도 안 되는 인간,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따지고 보면 10,000불을 땄다가 10,000불을 잃었으니까 제로예요.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는데 실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가령 제가 우리 교우 중에 A라는 교우에게 돈 200불을 드리면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시죠 이러면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세상에 저 목사님 성자네, 나한테 200불을 줘? 이야, 저런 분은 진짜 성자다, 성자, 이렇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B라는 교인에게 500불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은 200불 받은 사람 갑자기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져요. 아니, 나를 차별해? 나는 왜 200불이고 저 사람은 왜 500불이야? 그 200불에 대한 그 감사가 오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순간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삶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기뻐할 만한 요소가 반드시 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 삶에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기뻐할 것도 있고 원망할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보다는 원망하는 것을 선택해요. 손실 회피 선함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누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주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원망해야 할 이유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원망해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으며 기뻐한다.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쁨의 이 은총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때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한 해,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장애물을 설치해둔 그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